오늘은 이제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눴던 거는 이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믿음은 칼빈은 분명히 정의합니다. 지식이다. 지식이랄 때 어떤 지식이냐, 믿음은 일본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다. 그리고 이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럼 이런 지식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할 때는 칼빈은 기독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어디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가 우리 죄인에게 구원자 그리고 중보자를 보내셨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 때 어떻게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이런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3군에서는 누가 역사하신다? 그렇죠. 성령께서 그 말씀의 놀라운 진리의 역사를 통해서 뭘 일으키신다? 신자에게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두 가지의 삶. 한마디로 내가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깨뜨리면서 뭘 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과 성화는 반드시 우리 신자에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지식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제 믿게 되었다. 그 믿음으로 나에게는 거룩한 성화의 삶이 나온다. 이해가 되셨죠? 그 성화의 삶이 어떻게 비추는가 할 때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데서 내 존재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없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그 뜻과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자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발현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초하여서 살아갈까요, 이제? 말씀. 말씀에 기초하여서 내가 이제는 내 생각과 마음과 뜻과 계획들을 주도 면밀히 살펴갑니다. 그래서 말씀의 뜻에 내 생각이 가짜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과 길이 반대다. 그러면 과감하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길을 내려놓고 말씀의 뜻을,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자기 부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삶을 산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고난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성화, 진리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부딪히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이 성화, 진리라고 하는 것,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매우 우리의 육신을 거스르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죄악된 것을 거스러가면서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데 그게 안 어렵다? 가짜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에게 죄악된 삶을 누리라 하는 것보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묵상하라고 하는 것,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전자가 쉬워. 하루 종일 여러분 놀아라. 그게 쉽나요? 아니면 하루 종일 기도해라. 뭐가 쉬워요? 뭐가 더 쉽나요? 뭐 하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 뽀로로죠. 노는 게 제일 좋죠. 다 우린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진리 가운데 말씀과 성화의 삶을 산다고 할 때는요, 우리 안에 이 십자가, 즉 고난과 어려움과 수많은 육신을 쳐서 무너뜨려야 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자요? 여기서 이제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거룩한 성화뿐만 아닙니다. 그렇죠. 칭의. 반드시 이 칭의는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근데 칭의,
이게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를 살아간다는데 이것이 빠졌습니다. 칭의가 빠졌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성화를 살아가면은 반드시 아닌데 빠지는 오류가 있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니까 나는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나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의롭다 여겨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성화와 칭의가 이 가운데 뭡니까? 하나로 빠지면 그 삶은요 뒤틀려져 버리는 겁니다. 칭의가 빠지면 그 성화가 나를 구원하는 그 믿음이 되고, 성화가 빠지면 나 이제 의롭다 여겼다 끝이라고 여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죠? 막 살아가요. 그냥 성화와 칭의는 함께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칼빈은 지금 성화를 다룬 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를 지는 삶을 언급한 후에 뭘 언급하냐? 칭의를 언급한다. 그럼에 있어서 여러분, 칼빈도 이 사회에서는요, 잘 보세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화가 먼저일까요? 칭의가 먼저일까요? 이게 함께 동시에 동전의 양면 같아서 반드시 함께 옵니다. 근데 우리가 논리적 순서상 칭의가 먼저죠. 맞죠? 근데 이거는 거의 진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논리적 순서라는 건 뭡니까?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상 칭의가 있고 난 후에 뭐가 있다? 성화가 있다. 믿고 난 믿음 후에 뭐가? 칭의, 의롭다 여김과 성화 있다. 근데 칼빈은 그걸 좀 반대로 이야기했죠. 왜 그랬을까요? 칼빈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당신들이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이 문제, 그들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문제를 뭐로 봤을까요? 칼빈은 우리 나눴죠. 마음의 통해, 맞죠? 그와 더불어 고백, 고해, 그와 더불어 뭘? 보속. 그러니까 정말 핵심은 뭡니까? 이 보속. 내가 마음의 통해를 한 후에 이제 사제가 당신 이렇게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갚으십시오. 그래서 그 보속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사제가 볼 때는 충실합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사제가 당신 그렇게 보수한 거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더 보속해라. 그럼 그 사람은 더 열심히 기도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명벌로 산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구원을 이루는 것은 뭡니까? 행위가 되어버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급성을 볼 때 뭘 먼저 다루는 게 낫다. 성화라는 부분. 너희가 구원 얻는 건 믿음이다. 이런 마음의 통해와 고해와 보속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난다? 성화가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성화를 먼저 다루는 거지. 칼빈도 이건 순서상, 논리적 순서상 칭의가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구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통한 죄사함의 약속의 은혜를 깨닫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는 뭐냐? 죄인과 하나님의 화목됨. 그와 더불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뭡니까? 배양하게 한다. 한마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 여기서 죄인과 하나님과 화목됨이 뭘까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칼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이 우리로부터 배양된다. 배양되는 게 뭡니까? 거룩이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난다. 배양된다는 게 어떤 뭡니까? 채소나 야채나 맞죠? 식물을 자라나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제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이 자라나도록 만들어준다.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이게 거룩함이 자라나는 게. 이게 성화잖아요. 맞죠? 그럼 하나님과 화목됨은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뭘 얻는다? 의롭다 여긴다. 이제는 너희가 죄인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어떻게 된 거냐?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그 칭의입니다. 칭의. 그 칭의와 그 성화가 믿음으로 통해서 너희들에게 나타난다. 그럼에 있어서 좀 설명했죠? 원래라면 칼빈도 하나님과 화목됨과 뭡니까? 거룩의 배양. 그런데 거룩의 배양을 먼저 설명한 거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그 성유물 사상이라든지 잘못된 구원 사상 때문에 먼저 다루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중생의 열매는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칼빈이 믿음 이외에 칭의를 다루는 이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칭의의 기본 개념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한마디로 질문은 칼빈은 이렇게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 우리는 그래 고백합니다. 맞죠? 한마디로 이제 오직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고 여긴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기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그가 완전히 뭐로부터? 그렇죠. 죄를 안 지으면 됩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의롭다 하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 그 사람 보고 당신 심판받아야 됩니다. 당신 교도소가 누가 그래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맞죠? 모든 법을 다 지킨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죄인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 여기는 것은 완전히 죄를 안 지는 그 사람은 의롭다 여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 이거는 우리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입니다. 맞죠? 두 번째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 아니다. 한마디로 네가 죄가 없든지 누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한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 옆에 완전히 죄를 안 지은 사람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긴다. 그게 뭡니까? 칭의잖아요. 그러면 칭의를 어떻게 이루냐? 내가 죄를 안 짓는다? 불가능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겨주신다? 의롭다고 여겨주셔야지만 가능하게 뭐라는 겁니까? 칭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밑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의미는 행위로는 의가 없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그 의로 옷 입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된 사람. 이게 두 번째죠. 맞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된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밑에는 사람이 믿음으로 혹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의로 인정받기에 합당할 만큼 뭐가 순결하다? 삶이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거는 좀 전에 말했듯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의 사랑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칭의다. 그러면 칼빈은 그에 대한 성경 구조를 쭉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의로 정하실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래요? 이방인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의로 어떻게 한답니까? 정하실 것. 누구를? 이방인을. 그러면 이방인이 의로 정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방인이 두 가지 됐잖아요. 완전히 죄가 없어요? 아니겠죠. 맞죠?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서 봐요.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이 맞죠? 벗어났고 멀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를 의로 정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가 없다? 아니겠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셨다? 의로 정하셨다면 그는 그 이방인의 행동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해석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범으로 누굴 보이셨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걸 나타내셨다. 아브라함 또 보세요. 예보면 맞아. 아닌 게 아니야. 맞자, 예보미.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또 자기가 행동을 말미암아 의로 여긴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5장 8절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미리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내셨어요. 너의 행위로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지 않는다. 네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어떻게 여긴다? 의로 여겨준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예를 딱 두셨어요. 이제 이방인에도 똑같이 어떻게 한 겁니까? 너의 행위로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는 게 아니다. 너의 행위로 나에게 의롭다고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준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시겠죠? 로마서 3장 26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다. 누구일까요? 자기.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 맞죠? 그러면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고 여기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의롭다 하다라는 건 뭡니까? 고발을 당한 자의 죄책을 사면하여 그 사람의 무죄를 확인시키는 뜻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 이제 그에게 무죄라고 선언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뜻이 있느냐? 의롭다 여기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무죄함을 확증하심으로써 아니라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어떻게 한다? 우리를 사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단어입니다. 전가. 우리가 몇 번 나눴습니다. 전가라는 거. 전가가 뭡니까? 전가. 두가 떠넘겼다. 그에게 이것을 뭡니까?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 것처럼 여겨주는 게 전가잖아요. 두 가지 전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 그리고 죄인에게 전가시킨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뭘 전가시켰습니까? 온 세상에 죄를 다 넘기셨어요.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심판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제 다 갚으셨어요. 그걸 전가시켰어요. 그러다 이제 죄인에게 뭘 전가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전가시킨 겁니다. 이게 이중전가입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시고 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일을 전가시키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너는 이제 무죄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뭐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보세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한마디로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가 없다. 이 사람을 힘입어. 여기서 말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뭐란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시겠죠? 이제 칭의가 뭔지 아시겠죠? 칭의는 내 행동의 근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다. 칭의는 내 행동의 근거가 아닌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여겨주신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칭의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전가를 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칭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그 칭의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는 뭐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겠죠. 성화. 성화는 뭡니까?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이 그러면 과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것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겠죠. 이제 확실히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전가다. 한마디로 의의 전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신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의로운 자다. 칭의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뭡니까? 거룩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통해서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이 칭의,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성화는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 감사고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수록 내가 거룩한 삶이 높아질수록 그 사람은요 더욱더 겸손합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겸손하고 낮아집니다. 왜? 이 성화라고 하는 이것이 뭐예요? 칭의의 열매고 믿음의 열매잖아요. 맞죠? 그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성화가 더 깊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성화가 깊어진다는 것은 믿음이 깊어지는 거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건 하나님이다. 그게 깊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더 그게 높아지는데 내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습니까? 성화가 높아질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여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은 이제 복음주의적인 교회나 엄청 어쩌면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이 좀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면 그는 잘못된 겁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 때문에, 이 원리 때문에. 거짓된 성화를 살아가는 사람은 보면 처음부터 칭의를 받지 못하고 만약에 엄청 좁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거룩한 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외식, 아까 좀 전에 가짜, 거짓되게 그렇게 외식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람이 과연 칭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까? 알았을까? 불가능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매우 구분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 과연 그가 겸손하고 감사하냐? 그건 우리는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과연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정말 위대한 일들을 소위 말하면 인간이 볼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철저히 가리는 사람을 볼 수는 있잖아요. 맞죠? 그 사람을 볼 때 아, 참 대단하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칭의를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철저히 낮추는 그걸 우리가 어렴풋이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그 사람을 뭡니까? 재단을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외식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뭡니까? 칭의를 받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오시안더의 주장을 우리는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오시안더 주장. 칭의와 제3과 화목의 관계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요, 이번에 오시안더의 그 주장을 한번 보십시오. 본질적 의에 대한 오류다. 이게 뭐냐? 왜 제가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외식에, 때로는 외식의 성화의 이런 뭡니까? 거짓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칭의에 대해서 개혁파라고 하면 이제 개혁주의, 칼빈주의, 또 이제 소위 말하면 성경 중심의 그 내용에서 개혁파들은 칭의를 이야기할 때 좀 전에 말했듯이 정가 개념입니다. 정가 개념. 아시겠죠? 정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에게,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뭡니까? 칭의와 더불어서 뭐가 나온다? 거룩한 성화의 삶이 나온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아니면 개혁파의 놀라운 칭의의 은혜거든요. 근데 오시안더는 뭐라 하냐? 오시안더는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고 여기는데 그 사람의 본질을 그대로 두고, 본질을 그대로 뒀다는 게 뭘까요? 사람의 본질은 뭡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맞죠? 사람의 본질은 반드시 죄인이에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질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그 사람을 죄인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본질을 그대로 두지 않고 본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꾸셔야 된다.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의 의를 주입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완전한 거룩이잖아요. 어떤 것도 죄가 없이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의를 누구에게? 죄인에게 어떻게 하셨다? 주입을 했다는 거예요. 주입. 주입이 뭡니까? 넣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죄인인 그 사람에게 의를 그 안에 넣은 거예요. 넣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입된 거룩한 하나님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이다. 왜 제가 의롭다 여김을 칭의를 받았지만 거룩한 외식을 할 수도 있느냐? 우리의 개혁파의 정가 교리가 우리의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맞죠? 이해가 되세요? 한마디로 죄인이라고 하는 이 본질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누가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까? 의롭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이 본질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도 우리는 또 어디로 더 갑니까? 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아도 때로는 어떻게? 외식의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시안더가 볼 때는 그것은 매우 매우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본질을 바꿨거든. 죄인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바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다. 엄청난 오류입니다. 이걸 주입된 의라고 하거든요. 이런 주입된 의를 통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 완전 성화. 완전 성화가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우리가 오시안드의 이 주장은 의를 주입했다. 그 주장이 뭐냐? 신일 합일입니다. 범신론이에요. 왜? 하나님과 내가 혼합되어 있다고 여기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입했으니까 혼합되었고 변형되었고 나는 이제 완전히 죄를 안 짓는,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신일 합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시안드의 주장이에요, 주장. 아시겠죠? 칼빈 이것은 정말 쳐죽일 이단이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단이다라고 여겨요. 개혁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정가의 교리입니다. 정가 교리가 뭐냐?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건 뭡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것을 네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정가의 교리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했듯이 이런 개혁파의 칭의 교리를 통하여서는 겸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그 신앙을 나는 자기를 막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조금 포장해서 나타낸다든지 그런 사람치고 제대로 신앙이 안 돼요. 왜냐? 이 정가 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칭의의 두 가지 이제 아시겠죠? 과연 우리가 어디를 보고 봐야 되는지 결코 우리는 오시안드의 주장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진짜 이단으로 나가요.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개혁파 교리는 정가 교리로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떠넘겨 주셔서 이제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가 한 것을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는 어떻게 해요? 죄악된 길로 따라가니 우리는 늘 겸손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 페이지 오시안드가 주장하는 본질적 의의 개념.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사람에게 주입시켜서 죄인이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논리다. 이제 주입된 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본질적, 저는 이 본질적이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의 속성을 우리에게 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이러한 사고를 가진 것이 만이교의 사고이고 인간이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기는 오류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오시안드의 주장은 곧 그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고 말하는 것.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많이 표현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다. 그런 걸 읽고는 어떻게 한 겁니까?
한마디로 오시안드가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경을 보니까 어떤 표현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이 하나라고 한다. 하나가 뭐냐? 하나가 뭐예요? 섞였다. 그걸 해석하고는 어떻게 한 겁니까? 봐라. 예수와 죄인이 하나라고 한다는 거는 그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입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혼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을 잘못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이 확고하게 세우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품성 모두를 주입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으로 의로운 자들이라고 여기는 논리다. 그래 우리 안에도 성령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도 있을 수 있는 논리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제 3페이지를 보시면 오시안드가 주장하는 죄사함과 중생을 동일시라는 오류다. 여기서 말하는 죄사함과 중생이라고 하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을 값없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뜻만이 아니라 실제로 의롭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실제로 의롭게 된다.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를 뜻하는 것은 물론 우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본질을 불러일으키는 거룩함과 정의를 뜻한다. 한마디로 이제 그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주입됐기 때문에 그 본질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한다? 끌어올리는 것이다.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그가 제사장으로서 죄를 속죄하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진노를 푸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마디로 오시안드의 이 주장은 이거예요. 그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의가 된 게 아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우리의 의가 된 게 아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맞죠?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신성입니까? 인성입니까? 인성. 맞죠? 그의 인성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다. 이게 우리의 주장이잖아요. 맞죠? 근데 오시안드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다루면 신성. 그의 신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 그러니까 인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죠, 무시한 거예요. 인성을 부정한 겁니다. 아시겠죠? 왕자 막 연락하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오시안드가 죄인의 본성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와 우리가 하나라고 돼 있네.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 아니냐? 맞죠? 그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주입되어 있다? 하나님의 신성의 놀라운 본성이 우리에게 주입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를 의롭게 한 게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이 본질인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신성이 나에게 있어요.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신일합일이잖아요. 그게 신일합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태초의 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야. 오시안드의 주장은 누구의 주장과 같아요? 사탄의 주장과 같습니다.
얼마나 이게 쳐 죽일 주장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질문을 오시안대에 이러한 주입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곧 죄인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본질이라고 할 때 나타나는 오류 뭐가 나타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주입됐다. 그래서 나를 의롭게 여겼다. 그렇게 나타날 때 오류가 뭡니까? 잘못된 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무시한 겁니다. 부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가 주된 겁니까? 인성입니까? 신성입니까? 인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성을 무시한 거, 부정한 거예요. 그것으로 또 나타나는 오류가 뭡니까? 신성이 나에게 주입되었다. 뭐가 나타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신일, 합일이 나타나 버립니다. 우리의 변론, 뭐라 변론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의 의가 주입된 게 아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뭐다? 정가다. 어떤 정가? 동화 정가? 아무도 동화 정가 모르죠, 이게. 알아요? 어떤 정가? 표준 정가. 뭘 표준 정가해? 어떤 정가? 그렇죠. 맞죠? 여러분 이제 말을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뭘 통해서? 관상기도를 통해서. 관상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다고 여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의 본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상과 관상을 통하여서 어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관상기도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누구의 주장과 같아요? 오시안대의 주장과 같아요. 그렇게 칼빈이 뭡니까? 이 사람은 쳐죽일 이단이라고 외쳤던 이런 주장이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변론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칭의의 교리는 의의 주입이 아니라 정가의 교리입니다. 그 정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그 십자가에서 인성으로 말미암아 낮아지신 그 의의 정가고, 그 죄의 정가고, 그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내가 지진 않았지만 그가 다 졌다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 걸로 여겨주는 의의 정가다. 우리에게는 칭의는 의의 정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로는 본성의 뭡니까? 죄성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어디로 간다? 죄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죄에 깊이 빠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또 우리는 뭐 한다? 날마다 회개한다. 그래, 또 이런 질문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죄를 져? 들어보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내가 완전한 의를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뭐가 있다? 죄의 잔재가 있다. 그래서 그 죄의 잔재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어디로 간다? 죄의 길로 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다. 그런 본성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죄의 길로 가지만 뭐한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다. 만약에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그런 죄악된 것을 보고도 끝까지 그 죄의 길을 고집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회개하고 돌이킨다. 우리는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밑에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다. 이 한마디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 연합의 본질이다. 신비한 연합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시면 그가 받으신 선물들을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나누는 것이다. 한마디로 오시안대의 연합은 본질적 연합이고 우리의 연합은 신비한 연합이다.
왜 신비한 연합일까요? 왜 신비한 연합일까? 왜 신비한 연합일까요? 마지막으로. 오션드는 실제로 본질의 연합이라고 하면 물질적 연합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실제로 그 의가 주입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것이 나타나니까 확실하게 어찌 보면은 물질적인 것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입된 의니까 나타나는 의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신비한 연합이다. 그런 육체적인 연합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비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하나 적어주시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뭡니까?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다는 건 뭡니까? 연합이잖아요. 주님은 저 위에 계신데? 항상 함께 있다. 뭘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연합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그걸 믿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그 연합을 뭡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 예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연합의 은혜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믿게 해주십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입니다. 이제 여러분 칭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칭의가 은혜가 되길 바랄게요. 칭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왜 칭의가 은혜일까요? 왜 칭의가 은혜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 정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칭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깊어집니다. 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